주님에게만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시간 찬양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찬양은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내 마음 하시네
갈 길 보내시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경배와 찬양 가운데 새로운 한 주를 다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을 말씀을 통해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신앙생활이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영향을 받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에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소망으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이성원 목사님께 더욱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된 주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고 12절부터 우리 성도님들 함께 교독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2절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연이, 이준이, 그 현영이 좀 앞으로 와줄까? 뒤에 좀 비워놓자. 앞으로 와주세요. 네. 자, 오늘 함께 나눌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한 지 40년쯤 되었을 때, 즉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 광야 2세대에게 전해진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광야 1세대들에게 전했던 그 율법의 내용들을 다시 삶의 적용 차원에서 2세대에게 전해진 모세의 설교 내용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가 될까요? 초신자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초기 이스라엘 광야 1세대는 애굽 탈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막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괴롭힙니다. 막 박해까지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죽게 되죠. 20세 이상 이스라엘 성인 남성들이 다 죽어버려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러한 쿠데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빼고는 성인 전부가 죽었어요. 성경 기록이나 역사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그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이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남자, 20살 넘은 남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민수기 14장에 잘 나와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은 그 이스라엘 광야 1세대의 그 자손들, 그 당시 광야의 심판이 있었을 당시에 20살이 되기 전이었던 그 청년들과 아이들, 그 사람들의 가정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갈 광야 2세대에게 전달된 모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신명기입니다. 거듭할 신자의 명자를 써서 신명기. 짧게 정리해보자면,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온갖 수단을 뚫고 40년간 달려왔던 그 목적지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전해진 모세의 명령이다, 율법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상 모세가 이 설교를 전하고 나서 곧장 죽었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으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34장 말씀 보시면은 그 모세가 장사되는 그 기록이 잘 나와 있습니다. 허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이유는 그 1세대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 있습니다. 모세는 그와 달리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불순종을 하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 불순종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의 죄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느보산에서. 이렇게 모세라는 그 신앙의 거장도 불순종을 행했을 때 사망이라는 그 결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신앙의 거장 그 모세도 불순종의 결과로 사망을 받았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어떻게 했냐고요?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불순종의 결과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모세는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금 율법 정신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본문 첫 구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모세가 지금 광야 2세대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 여러분, 목적지에 다 달았다고, 이제 가나안에 다 왔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행여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1세대처럼 실수하지 말고 늘 삶 속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인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곧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선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살아내야 할 삶, 우리는 이거를 네 글자로 신앙생활이라고도 하죠. 성도님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뱀에게 물든 이 세상 속에서 그 뱀의 말, 세상의 말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삶, 이게 진짜 천국 앞에 선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당신들이 천국 갈 성도라면 당신의 삶 가운데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세는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앞서 약속의 백성다운 그 성도의 삶을 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은 오늘 8장뿐만이 아니라 1장부터 4장까지 끝까지 이 내용만 나오고 있어요. 모세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걸까요? 12장 말씀부터 볼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도착했다고 했죠? 가나안 코앞까지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누리지 못했던 풍요와 안식을 이제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러한 그들의 삶에 죄가 틈타지 않을까, 그들의 그러한 풍요로운 속에 교만이 틈타지 않을까 지금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에서는 니들이 죄 지을 수 있는 제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 근데 이제 니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죄 지을까봐 내가 너무 무섭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단순히 사람들이 어떤 재정적 여유가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각박할 때 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사실 인간이 죄를 가장 많이 지을 때는 돈 많고 시간 많을 때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죄 많이 지는지. 정말 삶이 각박할 때 죄를 짓습니까? 아니죠. 등 따숩고 배부를 때 죄 짓는 게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돈이 없고 시간이 없으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그와 상대적으로 등이 따뜻하고 배가 넉넉히 부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죄를 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정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경계해야 될 것은 어떠한 신앙의 고난이 아니라 신앙의 아늑함입니다. 넉넉함이에요. 우리는 신앙 가운데 고난을 마주했을 때 그 신앙의 위기를 느낄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너무 평탄한 거야. 신앙생활 하는데 힘든 게 하나도 없고 너무 행복만 해.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많은 이스라엘 역사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보시면 그들은 힘들 때 예수를 반역하거나 타락하기보다는 다들 풍요로울 때, 배가 불렀을 때 하나님을 반역하고 신앙에서 타락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다 그렇게 흘러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제가 돈 많이 벌면 신앙생활 진짜 잘할 테니까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뜬구름 잡는 기도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돈이 많이 주어지면 우리가 그걸로 구제하고 선교만 할까요? 정말 돈 많이 주시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해갖고 정말 우리에게 돈이 주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냐고요, 그 돈 가지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 들고 바로 허튼 짓 하러 가는 게 우리 인간의 생리입니다. 막상 돈이 생기면 그 돈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그 세상에 나가는 게 우리 인간의 패턴이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돈이 없을 땐 잘 알지도 못했던 그 범죄들, 그 광활한 범죄들 언제 저질러요? 돈 많을 때 저질릅니다. 돈 많을 때. 저만 그래요? 성도님들 다들 뭐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은 죄가 떠오르지 않으셨어요? 이런 경우 없으셨습니까? 당황스러워요, 저는 이럴 때마다. 설교를 안 듣는 건지 아니면 공감이 안 되는 건지. 맞잖아요. 돈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많이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다들 안 듣긴 거잖아요. 그죠? 우리 보통 기도의 자리도 어떨 때 나옵니까? 우리가 어떨 때 기도를 해요? 주로 취직해서 감사했을 때? 아니면 뭐 월급이 올랐을 때? 승진했을 때 막 기도하나요? 하죠. 감사하다고 기도는 한번 하겠죠. 근데 승진하고 그 다음 날부터 또 그 월급도 부족하구나라는 불만을 갖고 또 사회생활에 불만을 갖는 게 우리 인간의 패턴 아니겠습니까? 기도 안 해요. 그 승진 때문에, 평탄한 삶 때문에, 윤택함 때문에 우리는 예수 붙잡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개 우리는 오히려 그런 윤택한 삶과 반대로 진짜 삶이 아주 찢어지게 가난할 때, 백가죽이 막 등에 붙을 때 우리의 기도는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투가 이래서 그렇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냐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저는 그래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도. 근데 성도들은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입장에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고자 하시겠어요? 돈 달라는 대로 돈 주면은 죄를 저지르는 우리 인간들에게 어떠한 삶을 주고자 하시겠냐고요? 돈 주고 죄를 저지르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백가죽을 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그분 앞에 서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홀딱 뺏겨서 제 앞에 설 것 같습니다. 제 딸이 만약에 돈을 줬을 때 허튼 짓 하면 저는 핸드폰에 뭐고 다 뺏을 것 같아요. 나 없이 못 살지라는 걸 알게 해줄 것 같다고요. 하나님도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의 모세도 이러한 부분이 염려가 됐던 것입니다. 니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네 삶이 이제 그 사막과는 달리 막 삶이 탱닥탱닥 밀리리야 될 텐데 거기서 너네 하나님을 잊으면 진짜 안 된다. 나는 진짜 너네도 그 1세대들처럼 나중에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 불순종할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로 기록된 모세의 설교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가르치라, 시켜라, 끝까지 취해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제발 부유해졌다고, 살만하다고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구출해 놓고 바로 가나안으로 보냈던 게 아니라 그 광야로 그 내모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유를 주겠다고 이집트 종살이에서 이제 밖으로 꺼내시잖아요. 그렇게 종살이에서 꺼냈으면 바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이집트 종살이에서 꺼내서 그보다 더한 사막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사막으로?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끌고 간 게 뭐 사탄입니까? 누가 광야로 데려갔어요? 누가? 하나님이 데려가죠. 하나님이 왜 그 척박한 사망으로 데려갔습니까? 왜? 자유 준다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도움이라고는 1도 없는 곳에 몰아넣으셔가지고 자신이 직접 입히고 먹이고 재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은 내가 책임진다. 너희의 생명은 내가 보존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보다 더 척박한 사망에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려고. 네가 누구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지, 네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누구 때문인지 알게 하시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망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 청학동 아시나요? 청학동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이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청학동에 가시면은 아이들 예정교육하고 뭐 인성교육 시키는 그 학당, 서당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TV에 요즘 금쪽이들 나오잖아요. 예전에 그 금쪽이들이 다 여기로 보냈어요. 그 말 좀 안 듣는다는 친구들은 방학 때 한 달 내내 저 청학동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오은영 박사가 필요가 없었거든요. 여기에 딱 들어가면 그 회초리 드는 훈장님이 다 솔루션 시켜서 밖에 내보내요. 2주면 2주, 1주면 1주 상관없어요. 저기 들어갔다 오면은 아버님, 어머님 하던 게 청학동 교육이었습니다. 몇몇 있어요. 가야 될 친구들, 그죠? 보내버리세요, 청학동. 저희 집에 보내시든지. 저 때까지만 해도 제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아마 그 폭력 이슈가 돼가지고 좀 끝났던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여기 애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미에 터졌어요. 보이시죠, 저기? 미에 터졌어요. 회비도 엄청 비쌌는데 여기에 진짜 애들이 미어 터졌습니다. 부모님들은 얘가 여기에 들어가면 어떠한 삶을 마주할지 알면서도 다들 여기에 돈을 줘가면서 밀어 넣었다고요. 저기 들어가면 우리 애들이 훈장님한테 줘 터질 걸 알면서도 저기 청학동에 밀어 넣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왜 돈 주고 애를 힘들게 해요? 왜요? 사람 만들려고요. 사람 만들려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낸 그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징벌방이 아닙니다. 광야는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받을 만한 자녀로 만들어내는 훈련의 장소, 연단의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광야 40년은 철저히 아버지의 그 계획대로 의도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출애굽 사건은 결코 단순한 노예 생활 구출 스토리가 아닙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본래 종으로 있었던 그 애굽,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데려가겠다 하신 그 가나안까지 그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직선 거리로 3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250에서 300입니다. 천리행군하는 그 보병들의 속도면 8일, 진짜 빠른 속보하면은 일주일이면 도착할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 몇 년이나 있었습니까? 40년. 국민들 발걸음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일주일이면 달려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직선 루트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뺑뺑 돕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빠르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이 루트를 두고 이렇게 뺑뺑 돌리신다고요. 300km밖에 되지 않는 직선거리를 5000km가 넘게 걷게 하셔요. 40년 동안. 걸어보실래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사막에 가신 분 계신가요? 사막? 그렇지만 저는 예전에 선교 간다고 한번 몽골 사막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갔던 그 몽골 사막이랑 오늘 본문의 그 광야, 저 사막이랑 그 환경이 비슷하다더라고요. 근데 이 광야가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정말 바람 하나 없이 숨이 턱턱
턱 막히는 사우나급입니다. 우리 필리핀에서 더운 거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아, 진짜 죽겠다 싶어요. 여기 더우면 숨거나 나무 아래 있으면 되잖아요. 차에 들어가거나. 거기는 아, 이러다 죽겠는데 싶은 더위예요. 근데 또 밤에는요 무지하게 춥습니다. 낮에는 필리핀보다 더 덥지만 추운 날은 영하까지 떨어져요, 온도가. 그 일교차 때문인지 제가 느꼈던 그 체감 온도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다 감기 걸려요. 일교차가 막 크게는 40도까지 나니까 우리 몸이 버티겠냐고요. 아침에는 그 40, 45도에 있다가 낮에는 영하에 떨어지니까 이게 사람이 살 수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이런 곳에, 사람이 살기 힘든 이런 곳에 자기가 사랑하신 그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몰아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빠르면 일주일이면 끝날 곳을 40년 동안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 아들을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했던 것이 거짓말이었나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광야에 머물게 하신 걸까요? 뭐 때문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이어서?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뭘까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 가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으니까 일주일을 40년 동안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의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셨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자기 아들을 그 광야에 던졌냐 이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2세대 백성만큼은 1세대 백성들이 지었던 불순종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인간의 풍요와 만족도 모두 주님께 나았다라는 이러한 겸손한 고백과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순종의 모습을 빚어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 40년 동안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겸손과 순종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바로 들어보내지 않고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백성들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불순종의 이스라엘을 겸손한 이스라엘로 순종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척박한 곳에 보내시고, 근데 거기 안에 그 광야에 보내놓고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불기둥을 허락하시고 또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리를 공급하셨죠. 그렇게 세상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 보내시고 본인이 직접 입히시고 먹이셨다라는 것이죠. 아,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인간의 떡,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 아래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누가 네 아비인지, 누가 너를 낳아준 아비인지, 누가 너의 삶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되는 어떠한 그 성찰이 있잖아요. 배부르셨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때로는 정말 그 각박한 그 고난 속에서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없으시면 그럴 날이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이러한 연단으로 빚어진 이스라엘의 겸손과 순종을 복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얻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은 그 순간이 복이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통찰은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깨끗해졌을 때,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니까 나도 겸손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다 순종해내야지가 아니라, 아, 내가 이제껏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시점, 그 겸손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다 그분의 은혜였구나라는 그 깨달음, 그 겸손의 깨달음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복 바라잖아요. 행복하고 싶으시잖아요. 축복받고 싶다면서요.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에서 오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딱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겸손해지고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그러한 인간의 의를 보시고 우리의 삶에 풍요와 천국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과 장차 맞이할 그 천국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서 온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그 구원은 온전히 그분의 열심, 은혜로 주어진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겠다 하신 그 열심히 만들어낸 게 천국 구원인 거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만들어내는 게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약속했기 때문에 인간의 의, 우리 인간의 행위는 더럽다고 보지도 않으시면서 뭐 때문에 우리 인간을 은혜로 살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구제를 많이 해도 그거 다 더러운 거야 얘기하시는데 어떤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은혜로 거저간다 하신 거냐고요. 어떤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탈출하기 전부터 대략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부터 하나님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고자 오늘날 우리의 삶과 신앙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시는 열심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하거나 말씀을 잘 지켜서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이 언약을 지키시려고요. 근데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구원의 언약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는 배웠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언제부터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구원은 언제부터 완성이 되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우리의 구원은 언제부터 주어진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셔가지고 회개해갖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면밀히 따지자면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 언약, 아담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한 그 묵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시간 안에 있는 우리 인간 역사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그 약속이 드러난 것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4,000년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회개하고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근거는 창세 전부터 시간이라는 이 시공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 육식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창세전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가 됩니까? 창세 전부터 준비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완성이 돼요? 모세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율법을 하나하나 잘 지켜서 구원을 받게 됩니까? 아니죠. 그 율법은 애초에 그 용도가 천국 백성들이 죄를 죄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그 율법의 용도 아니겠습니까? 겸손의 도구요 과정이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런 의는 못 얻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이해가 되시나요? 예전에
부모님들이 청학동을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를 청학동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학동 선생님 되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아니죠. 청학동에 가서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니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가 청학동 들어가기 이전에 얼마나 나에게 힘듦을 줬는지 알게 하려고 청학동 보낸 거 아닙니까? 율법의 역할이 딱 거기까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답답한 거예요. 아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율법을 붙잡고 있냐 너네. 율법을 통해서는 니들이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왜 아직도 예수를 붙잡지 않고 율법을 붙잡냐. 율법은 그런 역할 아니야. 너네 그 율법 지켜서 구원 못 받아. 니들은 오직 믿음. 어떤 믿음이요?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가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인 것이죠. 아니, 그러면 애초에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생각해보세요. 그럼 율법 왜 준 거야? 지킬 필요가 없는데. 아니죠. 율법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 지켜나가는 삶을 통해 우리 인간은 당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봐야 내가 이걸 지킬 수 있냐 없냐를 알 거 아니에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봐야 내가 날개가 없었구나, 떨어지면 죽는 거다, 이걸 알듯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봤어야 우리가 이걸 지킬 수가 없구나 깨닫지 않겠습니까?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됐죠. 말씀 보세요. 다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재앙입니다. 재앙. 심판받는다고요. 율법 안 지키면. 근데 우리 이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죠. 유대인들이 정의한 이 성경 안에 있는 율법만 613 가지고 세부적으로 법을 따지면 수만 가지입니다. 그 법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지킬 수 없는 법을 누가 실제적으로 그 율법 지킴을 누가 했습니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누가 완성시키셨어요? 창세전 언약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가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가 완성시켰다. 베드로전서 말씀 보시면은 창세 전부터 예수가 우리의 구속자로 예정됐다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하나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 계셔도 되는 그 죄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약속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실 이유가 없어. 예수가 왜 죽어야 됩니까? 신의 아들인데. 약해서요? 아니요.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그렇게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신칭의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구약에서 그 고약의 모세 설교에서 예수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홀라당 넘어갔나 하실 수 있겠지만, 본질상 오늘 본문 자체가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구약 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통한 예수를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물이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국 복음도 세상 밭에 감춰진 이 성경을 예수로, 보화로 발견할 줄 아는 사람만 찾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진짜 밭에다 감춰놨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밭에 주어진 그 성경 속에 예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보화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말씀을 보세요. 오늘 이렇게 모세가 한 설교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성경이 예수를 자세히 설명한 증언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우리가 오늘 봤던 그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모든 구절들은 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할 일이나 어떤 삶의 교훈을 찾아낼 게 아니라
본래 성경에 목적한 바 예수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로 인한 성도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본질상 예수를 발견하는 게 첫 번째다라는 것이죠. 이게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면 제가 조금 더 이제 나중에는 폭넓은 설교로 성도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해 볼게요. 본래 불뱀과 정갈뿐인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부족한 것 없이 옷 입고 밥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삶, 이러한 안락한 삶은 예수의 피로 이뤄진 복음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할 죄 많은 우리에게도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은 예수가 피 흘리기까지 참으신 그 순종이 우리의 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성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꿈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의,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광야 2세대 애들에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네가 힘들 때도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맞아. 근데 너네들을 풍요롭게 더 윤택한 삶을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적용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광야 같은 힘든 삶을 살고 있으셔도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업이 잘 되고 조금 더 전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의 그 윤택한 삶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성도님들이 만드셨다면 자랑해도 됩니다. 교만해도 돼요. 본인이 만든 거니까요.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그거 너네가 만든 거 아니야. 교만하지 말아라. 너네 그렇게 교만하면 뺏어갈 거야. 니들이 일하느라고 교회 안 나와? 그래, 교회 나오게 만들어줄게. 너무 이렇게 냉철했나요? 성도들, 이러한 예수의 복음을 인지하고 정말 겸손하게 자기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복이 올 줄 믿습니다. 마침내라는 표현을 하세요. 마침내. 마침내 나는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마침내. 오늘 본문은 너희들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야. 허나 이러한 이러한 성도의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은 뒤로 하고 자기 자신을 우상 삼아 살아가는 그러한 교만한 삶에는 반드시 곡할 날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복과 곡, 예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장차 복이 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결국 곡할 삶을 사시겠습니까? 성도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을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보다 나 자신을 믿고 결국 마지막 날 영원히 곡할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곡하시겠습니까? 복 받으시겠습니까? 곡할래요 이럴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한 삶, 곡은 멀리하고 복만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 시간 오늘 이렇게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감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복과 곡의 근원이 주님인 줄 알게 되었사오니 복만 찾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찾아서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너의 환난을 너의 환난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 들어 살거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로 지키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 들어 살거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로 어디서 천지시신 너를 만드신 우리 시간 이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냥 고칼만 기다려야 했던 우리에게도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축복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의 땅, 그 가나안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명기로 겸손과 순종을 가르치신 것처럼 주님의 축복 앞에 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깊은 지혜를 허락하셔서 각자에게 남겨진 삶의 여정이 온전히 주님의 겸손을 드러내는 순종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복과 같은 예물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그들의 고백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보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 다시 세상에서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정말 살기 힘든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 시간 또한 주님이 눈물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시간도 주님이 인도하신 그 시간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과 부족한 것만 바라보기보단 이미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복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의 서전에서 늘 감사를 고백하는 복의 증인된 삶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아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의 최고의 행복인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 기대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못쓰는 하나로 예수님 한 품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난
시간 복으로 인도하실 주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우리 가슴에 다 같이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곡할 삶을 버리고 이제 복만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 더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준비하시